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의 5부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외로움의 해답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들어도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실 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70세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세상 어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잡념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제 문제들이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한다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제 마음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제 일터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염려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음식, 집, 가족, 일터,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내일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원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상처 준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시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정리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제서야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동료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부분을 통해 잠들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정렬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 밤 주기도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받았습니다. 또는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일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의 5부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외로움의 해답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들어도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실 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70세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세상 어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잡념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제 문제들이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한다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제 마음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제 일터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염려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음식, 집, 가족, 일터,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내일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원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상처 준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시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정리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제서야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동료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부분을 통해 잠들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정렬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 밤 주기도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받았습니다. 또는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일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의 5부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외로움의 해답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들어도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실 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70세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세상 어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잡념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제 문제들이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한다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제 마음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제 일터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염려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음식, 집, 가족, 일터,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내일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원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상처 준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시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정리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제서야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동료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부분을 통해 잠들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정렬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 밤 주기도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받았습니다. 또는 평안해졌습니다라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일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의 5부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외로움의 해답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들어도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실 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70세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세상 어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잡념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제 문제들이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한다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제 마음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제 일터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염려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음식, 집, 가족, 일터,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내일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원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상처 준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시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정리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제서야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동료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부분을 통해 잠들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정렬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 밤 주기도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받았습니다. 또는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일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의 5부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외로움의 해답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들어도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실 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70세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세상 어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잡념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제 문제들이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한다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제 마음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제 일터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염려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음식, 집, 가족, 일터,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내일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원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상처 준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시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정리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제서야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동료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부분을 통해 잠들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정렬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 밤 주기도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받았습니다. 또는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일 아침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